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성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자매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고 내 뜻대로 살아왔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로 죄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 주시어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이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다 보좌 앞에서 잠들지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도요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군 없으니 예수 너 힘입어
미루어 사랑함 상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금윤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호흡의 길고 짧음을 주관하시며 선한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노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며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오니 주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 깨어 근신하여 삼가는 생활을 하여야 하나 아버지, 저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의 심령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피할 길을 내신 주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바이러스가 아버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진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임천교회 새 성장을 허락하셨사오니 금년에는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만을 향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큰 존귀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어 저희의 악한 심령을 쪼개주시고 성령의 불로서 더러워진 심령을 배우사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한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영광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풍재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된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말을 제가 사하셨구나.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으십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을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의 때를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귀하게 드렸사오니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차 먼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늘 감사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와 정학과 성교와 자랑과 또 건축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제목에 합당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몸된 교회에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살리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모든 손길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예배 실황이 영상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장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시무장로님 3분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원로 장로님 다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입니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성도들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신앙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들어가서 임청교를 치시게 되면 예배 신앙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링크 걸 수 있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요 바로 저희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핸드폰이 좋으셔야 돼요.
폴더폰은 안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되는데, 또 어르신들은 데이터를 안 쓰시게 되면요, 인터넷 데이터를 써야 되거든요. 집에 와이파이나 있으면 되는데 와이파이가 없고 인터넷 안 사용하시게 되면 또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점심 식사가 중단이 되고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로 이렇게 자유롭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점을 저희도 못 정했습니다. 국가 시책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 재개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월초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려웠던 힘들었던 3월을 보내고 또 4월을 맞이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4월 월초 예배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실버 성가대도 만들어놨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게 되고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되게 되면 바로 연습에 들어가고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시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 청소는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면 교회 청소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자원하신 분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귀해집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웃고 교제하며 함께 찬양했던 그 시절들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교제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지구촌 곳곳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나라들이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태를 통하여서 경제가 마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온 나라가, 온 지구촌의 나라들이 경제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염려와 근심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며 연약함도 물러가고 강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힘을 넣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돕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수고했음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점령해 가는 일에 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온 지구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염려가 있고 또 공포스러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들려오게 되는 많은 소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로 경악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또 한두 명이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씩 확진돼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공포스러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이 어려운 사태를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얼싸안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겁니다. 가정에 예배하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꼭 승리해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더 큰 기쁨의 날들이 또 좋은 날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죠. 이곳에서 나를 만나겠고 이곳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기근에서 메뚜기에서 전염병에서 너희를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성전 예배가 참 중요하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성전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또 영상 예배 드려지게 되지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예수님. 웃게 하시는 예수님. 네. 파라과이에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카테우라에 있는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알려진 것은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랜드필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개봉되면서 세계 속에 이 오케스트라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한 악기를 연주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2012년에 10명의 단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28명의 단원이 되었고 바티칸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라든지 세계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7년도 9월에 있었던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에 이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카테우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루 종일 재활용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입니다. 먼지와 냄새,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생활로 인하여서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마약이나 범죄에 빠지기 쉬운 빈민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단장으로 있는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가난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음악 교실을 열게 됩니다. 빌려온 악기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레기장에서 그 재활용을 주워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아이들이 음악을 배운다고, 악기를 연주한다고 모이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부모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음악을 배워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악기를 빌려왔거든요. 그 악기가 그래도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절도범들 때문에 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데 큰 애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차베스는 생각했습니다. 위험도 없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악기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쓰레기 매립장에 뒹구는 깡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음식 상자를 보게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악기를 만들게 했어요. 기타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만들고 드럼을 만들고 그 재활용, 그 깡통과 그 나무 통아리로. 근데 악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이올린도 만들어지고요, 첼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드럼도 만들어지게 되고, 기타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악기들이 재활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연주를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가난과 범죄의 삶에서 이제는 그들의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게 됐던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가 인터뷰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줬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에게 쓰레기를 주었는데 우리는 음악으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장인 파비오 차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선물한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웃음을 선물한 파비오 차베스와 음악은 카테고라 매립장의 청소년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난과 범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 아무런 인생이 그들의 삶방에 앞에 놓여있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의 삶을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웃음을 찾는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근산 식사자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놀랍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초대한 적이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게 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앞절에 있는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런 속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손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으면은 주인은요, 그 손님을 위해서 세 가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의 표시로 손님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손을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손을 내밀면서 입 맞추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래먼지로 더럽혀진 손님의 발을 종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별한 환대의 표시로 최고급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세 가지 친절을 기본적으로 베푸는 것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손님 접대 예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죠. 빚을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면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인이 들어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덕망 있는 신분의 집안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의 신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 소문난 여인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아마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걸음걸이는 기운이 없어 다리를 끌다시피 걸었을 것이며 마음은 두려움에 방망이질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밉습니다. 아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깨진 질그릇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는 창문을 보게 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생김새가 아주 지식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또 움직이는 그 품행이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 했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남루한 옷차림입니다.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향수도 못 뿌리고 있습니다.
얼굴도 어떻게 잘 가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가지것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그 여인이었지만은, 인생의 삶 속에 웃을 일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인이 들어왔을 때에, 주님께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 말이 오가게 될 때에도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돌발적인 행동이었거든요. 허락받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주인에게도 허락받지 않았고 예수님께도 허락받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 오가게 될 때에 이 여인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게 어떤 말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불안에 떠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다 끝난 이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두려움과 수모를 감수했던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그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의 삶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돌실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받아준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라고 말했다면,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한다면, 너 인생의 삶에 평안한 인생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그 집을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되죠. 맛을 잃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음식 맛을 잃으면요, 참 불쌍해요. 왜? 먹기 싫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맛이 안 난대요. 맛이 안 난대요. 그런데요, 맛을 잃은 사람이 불쌍한 것은 아니에요. 더 불쌍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쌍해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금 불쌍해요. 그러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더 불쌍한 것입니다. 현재 곳곳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세계 도시들이 웃음을 잃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웃음을 잃었습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게 되니까 한 기자가 이제 상점들을 다니면서 이제 쓴 그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그것을 시도한 이유는요, 확진자들이 다녀간 상점들 있잖아요.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줄 섰던 그 가게도 있잖아요. 사람이 없대요. 안 온다는 거야. 소독이 다 끝나고 그리고 며칠 지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도 되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점들 돌아보게 되는데 계속 그 상점에 그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하루에 7군데를 갔대요. 몇 끼를 먹은 거예요? 7끼를 먹었대. 7끼를.
그리고 그 상점에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마한 음료수라든지 또 과일 이런 거 사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전달해 주면서 근황을 묻기도 하고 힘내시라고. 근데 처음 들어갈 때의 그 주인의 모습이 어두웠었는데 자신이 그 한 그릇을 먹고 나오면서 힘내시라고 이 과일을 하나 들기도 하고 음료수를 하나 들렸을 때에 그 주인의 얼굴이 환히 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많은 곳이 또 우리나라 현재도 거리마다 웃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 웃음이 회복돼야지 인생의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웃음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뭔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웃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웃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은 영향은 주겠지만은 웃음이 완전한 웃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웃음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암울함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인생의 삶에 웃음을 회복하게 되고 평안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라과이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카테우라 청소년들이 파비오 차베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게 됨을 통해서 절망의 삶 속에서 웃음을 회복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우리의 삶에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고 우리의 삶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정한 웃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분 구세주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만이,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작업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냥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평안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모습이 절망에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공포에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이와 같은 고통이 이 나라를 온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내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내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한 환란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품에 안으시면서 웃음을 회복하는, 감격을 회복하는, 평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순절의 기간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이 확 닥쳤어요. 저는 생각에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요, 이 새가 꺾여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은. 왜?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이 나라에 그 고통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의 고통도 극에 달해 있지만은 이제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누구로 들이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모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이 변하여 부활의 증거가 됐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안타까운 사태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절망이 있는 여인, 웃음을 잃어버리는 그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웃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웃음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웃음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될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 내가 엎드리게 될 때에 웃음이 회복될 수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면서 새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지내시게 될 때에 건강 지키시고 늘 믿음 안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움을 배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죄인 된 여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삶의 평안의 회복이 되고 웃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거리의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안과 웃음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역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